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더 발견해 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런 일까지 하셨는지 늘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매일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너무 좋은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말씀하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주님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떠들어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처음엔 그러니까 뭔가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결론을 가지고 싸우다가 진짜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싸워요. 우리 안에 계속 이전의 죄의 종로를 타면서 갖고 있었던 습관들,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습관이라는 게 보세요. 뭐 오늘 다시 뭐 똑바로 앉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 자체가 안 들어오시죠? 생각이. 어제 잠깐 얘기해서 그게 맞지 이러면서 하다가 얘기 안 하면 그 다음 날이면 뭐 해야 되겠다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처럼 계속 같이 깨워줘야 돼요. 이거 똑바로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자세 똑바로 앉는 자세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의자 앞으로 엉덩이 끝 가생이에다가 의자 앞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의자 끝에 가생이까지.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팔을 디딘 상태로 이게 살짝 엉덩이를 들어보세요. 팔을 지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관략근에다 힘을 딱 주세요. 관략근이 뭔지 모르세요? 관략근 똥꼬에 힘을 빡 주세요. 그냥 빡 준 다음에 그 상태로 힘을 준 다음에 뒤쪽으로 한 주먹 2칸 정도 뒤로 가서 등을 기대지 말고 앉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그 힘을 빡 주고 뒤로 당겨서 앉으면 허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밀려 올라가서 이렇게 받쳐서 그러니까 뭐가 등에 받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잘 앉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딱 힘을 딱 거기다 힘을 주고 뒤로 해서 이렇게 앉아서 딱 고개가 편안하게 약간 상향이 되게끔 앉는 자세가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척추가 이렇게 잘 지탱이 되고 있는 거니까 똑바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똑바로 앉는 말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똑바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요, 누군가 이제 좀 이따 한 10분 지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 누군가 옆에서 깨워줄 때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이게 습관적인 이전에 하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니야, 이런 우리 죽었잖아. 아니야, 우리 이렇게 안 살기로 했잖아. 우리 이렇게 안 하기로 했지. 우리 똑바로 앉기로 했지. 이렇게 해서 옆에서 계속 깨워주는 게 그게 이제 교회가 할 역할인 거예요. 그걸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끼리 해야지. 그걸 혼자서 하면은 되겠냐고요. 그리고 나는 그 가치가 동의가 됐는데 옆에 사람 아직 그 가치가 동의가 안 된 사람한테 계속 그러면 이 사람이 피곤해할까봐, 두려워할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똑바로 앉으라 말하기 전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똑바로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선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계속 복음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살아가려는 사람들한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개념의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두세 사람만, 제가 이제 뒤에도 한번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감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두세 사람은 찾으셔야 돼요. 공동체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역하시고 봉사하시더라도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얘기는 몰라도 예수님 얘기하면 복음 얘기하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은 있어야 이 격려를 갖고 힘을 받아요. 혼자선 절대 안 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미친 짓을 그냥 보면 진짜 미친 짓이에요. 그 미친 짓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멀쩡한 청년들 불러다 놓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시면 해야 되니까 말씀하시면 해야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역 아니면 뭐해서 뭐 해야 되냐? 성경 읽었어요. 멀쩡한 청년들 군대 전역하고 또 뭐 일하다가 들어온 청년 다 있는데 앉아서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하자.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보다 집에 가고 하루 종일 성경보다 집에 가고 그럼 도대체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친구들 걱정해가지고 도대체 거기서 뭐 하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죠? 저희 단체가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그 다음 두 번째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설명하기 애들이 어려워가지고 이거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우면 부모님한테 이거 보여드리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책을 썼거든요. 그게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라고 하는 책이 그 책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해서 우리 뭐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치 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래서 뭐 하냐고 성경이 있는데 이게 성경 읽는 거 말고 뭐 하냐고. 여러분 지금 웃긴 게 뭐냐면요. 뒤에도 중요한 주제라서 다루는데요. 아직 다룰 거 한참 남았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나와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솔루션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와갖고 말씀과 기도 이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달라고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한 영역을 빼놓은 채로 다른 솔루션을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그딴 거 없습니다. 그딴 거 없어요.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잘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해야 돼요. 이거는 가장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냥 쫙쫙 빠지는 거 있잖아요. 밥 조절하고요. 운동해야 돼요. 쫙쫙 빠져요. 당연한 공식인데 이 당연한 공식 외에 새로운 솔루션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저기를 하고 식단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계속 살이 안 빠지나? 나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찌지? 누가 딱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뭘 물처럼 먹었는지 기억하라고. 물만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뭘 물처럼 먹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크게 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말씀과 기도가 빠졌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안 나옵니다. 헷갈리기 시작해요. 말씀에 노출되면요. 일단 잘 읽었냐 못 읽었냐 분별이 됐냐 안 됐냐부터 의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펼쳐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예요. 그래서 잘 분별은 안 됐어도요. 그 태도가 나를 자꾸 일깨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유의미해요.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헷갈려서 잘 못 보게 이게 아니라 성경 잘 모를 수 있죠. 어색할 수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의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갖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와 결정된 태도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살라고 못 살아요. 예전에는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답이야. 말씀과 기도가 답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답인데 그러니까 근데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돌고 내려서 결론을 내려보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 설명을 해주지 않은 왜 선배님들이 단순하게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지 말고 말씀과 기도가 답이야. 그래서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 다른 솔루션이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영어 완전 정복하는 것처럼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답이에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그 이제 말씀 읽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뭐 하는데 이러면 뭐 말씀 읽고 뭐 하는데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작정하고 말씀을 순종한다 그랬으면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 뭐가 되겠어요? 성경 읽는 거겠죠. 이걸 사역으로 안 치는 거예요. 이걸 사역으로 안 쳐요. 여러분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 사역자들 중에서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사역자라서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거는요 사역 일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지식과 이걸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티가 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뭐부터 치냐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래서 뭘 놓치고 있는지를 보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역이라도 말씀과 기도 놓치게 만든다. 그거 다른 건 스탑하더라도 말씀과 기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해요. 사역 다 때려쳐. 말씀과 기도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사역하면서 말씀과 기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사역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다 쪼개고 그만두고 스탑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의식하고 깨어서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땐 당연히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맨날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 보상을 말씀을 안 보는 걸로, 기도를 안 하는 걸로 보상 심리.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치열했잖아, 좀 이래도 되지 않아? 여러분 말씀과, 그래서 한 번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일사가구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일사가구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또 분들이 오시면 주의 종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손님 대접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예의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딱 화를 냅니다. 제가 미리 얘기해 줘요. 나는 들어올 때 얘기를 해줘요. 위아래 없는 거. 위아래란 말은 손 윗사람만이 아니라 아랫사람, 그러니까 존중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채로 사람을 대하는 거. 이거 주님 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는 행동,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은 내가 주님한테 하는 말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존중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말과 행동. 그래서 딱 봐도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게 그냥 깔려 있다 이러면 돌아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뭐 좀 무시, 전 진짜 이거 형제들 같은 경우는, 자매들은 좀 그럴 일이 없는데 형제들 같은 경우는 쌍욕을 해요. 제가 이거는, 나는 사람을 선교사 만드는 일을 해도 양아치 새끼 사람 만드는 건 내 전공 아니다. 딴 데 가라. 그럴 거면 딴 데 가라. 이래갖고 막 이제 엄청 뭐라 하거든요. 저희 공동체에 형제가 많아요. 형제 남자 여자 비율이 반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힘으로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보시면 여기 찬영님도 하는 사람 보세요. 막 잡으면 저 끝나요. 허리 잡고 우뚝하면요 저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나요. 당해내질 못해요. 힘으로는 못 당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기로 눌러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 개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저희 분명히 저희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거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누구한테도, 리더는 역할이 책임과 보호이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권위는 책임과 보호였어요. 그게 인간의 정욕과 맞물려서 권력이 돼서 문제인 거지, 권위가 성경적이면요 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돌아다니면서 저는 앞에 나와서 떠드니까 제가 뭐 힘든 것 같은, 저만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지만 주변에 이 세팅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함께 돌보는 사람 없으면 이 수련회는 진행 못해요. 저도 해봤지만 하루 종일 청소하고 하루 종일 밥은 안 하지만 밥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 모든 영역에서 할 때, 이 영역 안에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막 호들갑 떠는 이렇게 오른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보여, 신발 속에 들어가 있어, 양말 속에 들어가 있어 하고 엄지발가락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없으면 안 들어가요. 모든 게 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뭐가 더 특별하다 중요하다 이런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중요해요. 모든 게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저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저도 제가 하는 역할은 공동체에서 가치를 지키는 일이에요. 가치를. 그래서 그거 외에는 실무에 대한 영역은 실무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마 안 하면은 그거 시키는 대로 하셔야죠. 이래갖고 시키는 대로 해요. 연기하라 그러면 연기하고요. 제가 아까 뭐 유치원에서 영상 만드는데 저보고 의사 역할을 하라 그래가지고 흑역사처럼 또 남아가지고 영상에 제가 의사 역할을 하는 영상이 있어요. 연기하라 그러면 연기해야 되고, 저렇게 한 10분만 하라 그러면 10분만 해야 되고, 물론 약속을 잘 못 지키긴 하지만 설교 15분만 해주세요 그럼 15분만 해야 되고 이래요. 실무자들에다 역할을 맡겨서 저는 그냥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역이나 모든 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신 마음과 은사대로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거기서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는지 이것만 확인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준비 안 된 채로 무슨 사역이니 나발이니 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생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위아래 없는 거 갖고 이제 하면 빈도가 완전히 나가요. 두 번째가 이제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있죠. 그래갖고 막 말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막 이러고 얘기했는데 그게 훌러당 뒤집어 버리는, 다른 말 갖다 붙여갖고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저도 그런 놈인데 합리화하면서 이런저런 말 갖다 붙여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완전 돌죠. 난리 나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화를 낸다는 게 진짜 화를 낸다는 거. 근데 이건 약속을 해요. 제가 이거 외에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화를 낸다,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 성품과 인격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거고 뭐 이걸 당황할 일은 없다. 내가 만약 그 외에 화를 낸다면 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잠깐만, 위아래 없는 거. 손님 대접 소홀히 하는 거. 손님 대접 소홀히 하는 거. 이 말은 뭐냐? 사역자들이 가끔 이제 대접을 받다 보니까 지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꼴값이라는 걸 떨거든요. 그래서 받는 게 당연해질 때가 있어요.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거죠. 앉아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보면 이제 어디 이제 저희가 그래도 사역잔법이 한 20년이거든요. 사역자법 20년 됐으면 그래도 좀 제 나이로 치고서는 저보다 사역을 많이 오래 했을 사람이 제 또래 중에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막 어디서 무슨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게 뭐 안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 가서 보면은 뭘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누가 음식을 섬겨주시고 하시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숟가락 세팅이라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지가 먹을 숟가락 지가 세팅하는 거 이거 못하냐고요. 이거 만약 그냥 가만히 앉아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일어나면 이제 그때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런 개념 없는 이게 어디 이런 그래갖고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배때기 불러요. 당연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험한 곳 못 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제가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밖에 나가서 어디 사역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 이제 저희 팀들끼리 뭐 연합단체 모임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모이면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이는데요.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의전을 하게 되어지느라고 이제 뭐 같이 이제 대표님들하고 모여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음식들을 이제 또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날라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티가 나요. 공동체 훈련 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 제가 하면 이제 이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게 불편한 거죠. 가만히 앉아서 있기가 불편하면 이제 오래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제가 이제 그걸 불편해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제 슬쩍 와가지고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딱 돌아서 보면 저희 사역자들이 다 움직이고 뒷정리 뭐 이거 하는 거 나르는 거 이거 다 하고 있는 지체들 보면 다 저희 사역자들. 그러면 저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안쓰럽긴 한데 그러니까 리더 잘못 만나고 고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랑스러워요. 뿌듯하고 이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한 번은요 펜션에 놀러 갔어요. 저희가 워크숍 하느라고. 근데 펜션에서 나올 때 저희가 청소 이제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더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사역상 어쩔 수 없으면 우선순위는 아닌데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 더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것이 있어서 펜션에 저희가 돈 내고 갔다가 청소를 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저희가 나오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돈 내고 왔는데 왜 청소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이거 한 번으로 그 펜션 주인이 이거 한 번으로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는데 바뀔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거 한 번이 할 수 있으면 아니 없는 상황이면 나와도 되죠. 의무는 아닌데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게 저기가 좋다. 저기 유익이 된다. 아니나 다를까 감동을 받으셨어요. 또 펜션 주인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엉덩이 무겁지 않게 하는 훈련들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러면 가만히 앉아 있는 놈이 이상한 놈이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뭔가 조금 피곤했는지 고단했는지 성에 한 분을 모셨는데 쉽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모셨는데 다들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몇 명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당겨라, 앞으로 와라. 중간에 통통 비어 있으니까 앞으로 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꾸물꾸물꾸물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제 화를 냈죠. 버럭 냈어요. 앞으로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하고 말씀을 시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아무래도 선교사이다 보니까 말씀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 목말라서 여기 온 거 아니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기를 바라는 소망함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게 배가 불렀구나. 너무 많이 먹었구나. 오케이 그러면 좀 굶자. 이래가지고 지금부터 성경하고 다 뺏었어요. 성경하고 신앙서적 다 뺐고 너네 만약 보고 싶으면 50분의 얼차려를 받고 봐라. 50분의 얼차려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 그래도 불구하고 보겠다 그러면 봐라. 얼차려만 받으면 된다. 안 보고 싶다? 보지 마라. 니네 하는 업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 붙드는 사람들인데 안 해도 상관은 없다. 너네한테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했죠. 그래갖고 이제
추적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 다니는 이제 조를 나눴어요. 이제 추적조인은 우리는 이제 색출해내는 사람들, 몰래 성경 읽는 놈들 색출해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몰래 성경 읽는 사람들 색출해내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막 재밌다, 런닝맨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막 도망 나가가지고 막 밖에서 보고 이러다가 한 번 얼차례를 받고 나니까, 유격 그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려운 것만 골라서, 진짜 힘든 것만 골라서 아주 빡세게 시켰어요. 한 번 딱 받고 났더니 팔굽혀펴기 막 700회 800회, 아니 저기 팔벌려 높이뛰기 700회 800회 하고, 선착순으로 그 산악 구보 선착순으로 해서 계속 돌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몇백 하고 나니까, 이거 하다가 진짜 큰일 나겠네. 처음에는 이제 막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처음엔 재밌다가 한번 받아보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 이제 저희가 중간에 그걸 한참 볼멘 소리가 막 나올 때쯤에 일사가고 영화를 보여줬어요. 주기철 목사님 영화. 그걸 보면서, 야, 누구에게는 지금도 오늘날 누구는 그 성경 한 절 읽으려고 그 말씀 하나 붙들려고 목숨 내놓고 이불 속에서 촛불 켜놓고 성경 읽는 사람이 있다. 같은 예수 믿는데 우리 쪽팔리지 않냐?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취급해도 되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답이다라고 외치는 우리가 그래도 되냐?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태도가 바뀌었어요. 오케이, 야, 읽는다, 해라, 뭐 얼차려 해라, 어차피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얼차려 해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놓고 찬양 부르고 대놓고 성경 읽고, 처음에는 막 진짜 숨어서 막 성경 읽었어요. 차 밑에 들어가고 막 옥상에 그 보일러실 있는데 가가지고 읽다가 걸리고, 그리고 막 저 차 뒤편에 타이어 밑에서 이렇게 숨어서 읽다고 했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얼차려를 하는데, 그냥 막 이제 막 이제 한 명만 포기하면 올라가서 쉴 수 있다. 못한다 그래라, 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예수는 나의 힘이야 이러면 이제 그러면 50분 추가. 그럼 이제 예수는 나의 힘이야 50분 추가. 이래가지고 한참 얼차례를 받다가 저녁에 끝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놈이 또 보다 걸렸어. 전원 다 기상해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다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자, 여기서 누구 한 명만 저 안 할래요, 저 못하겠어요, 야,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올려보내준다. 이거 올라가면 된다 이랬는데 아니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지지하면서 이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온 바닥에 그냥 땀이 그냥 막 그러면서 막 올라가라 막 하는데도, 예수님 나임이야, 예수님, 저희도 추적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제 얼차례를 받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3, 4시까지 그냥 굴렸어요. 그러면서 그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붙드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이게 솔직히 우리는 알지 않냐? 죽이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지 않냐? 알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누군가는 요 몇십 킬로만 올라가면, 몇백 킬로만 올라가면 우리 북녘에 있는 똑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성경 붙들면 온 가족 끌려가 한 평생을 교화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같은 예수 믿는데 우리 주님 나라에서 북한 성도를 만났을 때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치열했다, 우리도 치열했다. 당신들은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켰지만 우린 유혹 중에서도 믿음 지켜냈다. 같이 각자 지켜낸 믿음과 예수님 얘기하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막 서로 막 온몸에 땀치고 서로 둘러 앉아가지고 막 예수님 이러면서 막 팡팡 울었어요. 그게 프로젝트가 돼갖고 훈련 받을 때마다 이거 해요. 필요하신 분들 오세요.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말씀은요 그렇게 붙들면요 주님이 절대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면요 내가 말씀 붙드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붙들려는 자를 주님이 붙드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습관을 물고 늘어지면서, 봐봐 안 바뀌었잖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확인사살. 그래, 일어나 죽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이후로 수련회 끝나고 나서 난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른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런 행동 안 나오고, 아니에요. 나와요. 그럼 사단이 기가 막히게 불뜨고, 봐봐
안 바뀌었잖아. 너 믿음으로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달라진 거 하나 없잖아. 계속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듣고 또 그러네, 안 바뀌었네, 이런 게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시계 보면서 아우 난 등신이야, 아우 나는 바보야, 막 등신, 아우 나는 믿음을 살 자격이 없어,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발견되면 뭐 할 때요? 그때는 은혜를 발견할 때요. 맞아, 이런 날 위에서, 이렇게 안 되는 날 위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 있지. 야, 그 은혜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오히려 이제는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가 묵상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쥐어 흔들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바바바 막 이러면은 당황하지 마세요. 너 이런 놈이야, 너 이렇잖아, 이러면 내가 이런 놈이었어, 이렇게 당황할 일이 아니라, 그 여러분이 왜 당황하시죠? 그게 여러분인데, 그게 저와 여러분인데 왜 놀라냐고요. 그런 생각이 찾아왔는데 봐봐. 맞아, 나 이런 놈이야. 은혜 없으면 나 이런 놈이야. 나 은혜 아니면 나 그런 놈이야. 뭐 당황할 일도 없어요. 이상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저희 이제 신앙의 멘토가 되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규야, 한 번 절망한 사람은 두 번 절망 안 한다. 한 번 제대로 절망하면 두 번 절망 안 한다. 왜냐? 한 번 절망할 때 내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확실하게 도장 찍은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견되어지는 것들은 새로울 일이 아니라, 놀랄 일이 아니라 이 절망 안에 다 포함되는 일이에요.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절망이 아니라 실망해서 그래요. 뭔가 에게서 나올 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서 나올 선한 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는. 선한 건 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절망스러운 내 모습을 발견할 땐 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할 상태라는 걸,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의 이제 넘어짐과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휘둘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이거 하는데 20년 걸렸어요. 이걸 아는데 20년. 그러니까 이거 가면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두 번 세 번 오게 해요?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순서 커리큘럼 똑같은데 왜 두 번 세 번 오게 해요? 가갖고 난 또 내 연약하면 또 이러고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아 맞다 이러고 다시 돌아가서 난 또 연약하면 다시 가야 되겠어. 갔다가 아 맞다, 이걸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계속 같은 내용인데도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 한 번 절망한 사람은 두 번 절망 안 한다. 그리고 한마디 더 중에 뭐냐, 이 절망의 골이 깊을수록, 골짜기에 이렇게 골이 깊을수록 물이 많이 고인다. 나에 대한 확실한 도전과 절망을 찍으면요, 나에 대한 절망이 깊을수록 은혜가 많이 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다 전부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절망스러운 모습 보잖아요. 절망의 깊이만큼 주실 은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울 것도 없죠. 왜냐면 연약함은 내가 증명하고 내가 뭐 보여드려 했으니까 무서웠는데, 나 연약함 마저 다 알고 부르셨다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이런 놈인 거 알고 부르셨다는데, 그런 놈인 거 아시니까 그냥 자빠져야지, 넘어져야지, 이러면 이제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큰 매, 대자가 필요해. 큰 대자매. 그래서 큰 매. 근데 그게 아니라 넘어지고 또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앞에서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이제 그 습관적으로 반응되어지는 모습 볼 때마다 이런 나 죽었지, 확인사살 탕탕, 확인사살 탕탕,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도장 찍으시면 그럴수록 더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쓰면서 살아갈 텐데, 이 믿음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이 믿음을 언제 쓰는지를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써야 될 때 안 쓰고 안 써도 되는데 써요. 그러니까 본 게임에선 힘 다 빼먹고 연습 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왜 주어졌는지, 믿음의 시작, 이걸 알아야 이걸 언제 쓰라고 주신 건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 수영을 하든 뭘 하든 연습할 때 에너지 다 써놓으면 본 게임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평상시에 믿음 안 써도 되는 영역에서는 막 믿습니다 이러다가 정작 믿어야 될 때 가서 안 믿어요. 이러면 진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잘할 때는 냅둬도 잘하니까 잘한 거 갖고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잘한 거 갖고 뭐라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건 잘한 거 갖고 뭐라 안 하시니까 잘해야만 한다, 이런 강박이 있어서 어려운 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체감이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자체가 의미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럼 그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은혜가 체감되어질 때,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일 때, 그걸 나도 알고 남도 알 때, 그때 그 은혜를 붙들어야 믿음을 써야 될 때이잖아요. 잘할 땐 냅둬도 잘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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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장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모르겠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언제 써요? 그때 믿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때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될 때 아니에요? 근데 잘할 때는 냅둬도 잘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막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혼자 할 건 해. 할 수 있는 거 해. 왜냐면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하면 돼요. 마음 먹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안 될 때, 안 될 때, 불가능할 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영역 앞에 부딪혔을 때, 그때야말로 믿을 때인데, 믿음은 그때는 막 원래 해도 냅둬도 되는 것들은 거기서는 믿음 전문가 봐,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정작 그 상태에 딱 둘러빠지면 진짜 믿음을 써야 될 때가 그때인데 그때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믿음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 영역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보고 그냥 보면, 만지고 맛보고 감각해서 알면 돼요. 물이 있네. 이거다.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밥은 드세요. 뭘 믿습니다 하고 먹어요. 밥이 있는데. 그건 믿음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언제 쓰라고 주셨냐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자, 지금 뭐예요? 바라는 것. 소망이죠.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둘 다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현재 내 실제 상황은 아닌, 현실은 아닌 바라는 것.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내 육체의 느낌, 감정, 감각 가지고는 만져지지 않는 것들 있죠. 요걸 대할 때 쓰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하는 영역인데 눈에 뻔히 보이는 걸 갖다가 뭘 그냥 그걸 가지고 뭐 저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고 나면 믿겠다가 믿음이 아니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정보를 알려주시려는 거지, 실존에 대해서 알려주시려는 거지, 그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는데 이 모든 상황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체감은 안 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실 일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존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으로 받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통장에 잔고가 100억 있잖아요. 그럼 100억 있는 사람처럼 소비해요. 사는 게 당연하다고. 왜냐면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뒤에 있으니까, 알려 있으니까 그걸 소비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하면요, 보이지 않아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눈에 뻔히 보이는 거, 그때는 믿음으로 막 이러다가 안 보일 때는 나는 믿음이 없어. 진짜 그때 써야 되는 건데 못하겠다고 거기서 발 뺀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야 언제 쓰라고 주어주신 건지,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다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보면 되지. 우리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바라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뵐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면 돼요. 제가 영상 보다가 하나 울컥해가지고 그 영상 계속 반복해놓고 혼자 엉엉 울었던 그 영상이 있었는데, 천국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영상으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막 베드로 같이 생겼어요. 생긴 게 있고, 이미지상 베드로 하면 어떻게 생겼을지 그냥 대충 짐작해 보면 약간 동글동글하고, 그죠? 여기 앞에 약간 벗겨지고, 수염 이렇게 있고, 약간 그런 이미지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막 가던 예수님을 이렇게 들쳐안고 막 웃으면서 울면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혼자 울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이렇게 만져지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 주님을 직접 봤을 때, 주님 이렇게 생기셨었구나. 이런 목소리였구나. 이렇게 주님을 직접 뵙는 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조금 치열하고 그럴 때마다 하늘 소망이 있어야 살잖아요. 뭐 신령한 건 아닌데 혼자 사무실 들어가고 찬송가 중에 부르면 눈물 터지는,
그 찬송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18번 곡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도 있고요. 들으면 이제 눈물 터지는 것 중에 혼자서 이건 반주 없이 불러야 또 감동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탄식하듯이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 아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그럼 앉아가지고 막 음소리 들릴까봐 노래소리 크게 들어놓고 혼자 소망되는 거죠. 직접 뵙는 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싶어요. 주님이. 그래서 찬송가에도 저 근찬양은 요즘 찬양인데도 좋아요. 주님 보고 싶고 뭐 만지고 싶고 꼬집어도 보고 싶고 수염 당겨도 보고 싶어. 막 그 찬양 알죠? 아세요 그거? 귀도 만져보고 싶고 막 머리카락도 만져보고 싶어. 막 이런 찬양. 그 찬양 되게 좋아요. 그게 소망함이잖아요. 우리 소망. 주님 보고 싶은 거, 만나고 싶고, 이게 잘 안 들리던, 가끔 이제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잘 안 들리던 주님 목소리 있잖아요. 성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그게 잘 안 들릴 때 너무 답답하거든요. 감정이 막 휘몰아치고 막 상황이 휘몰아쳐가지고 잘 안 들리고 분별 안 되면 막 답답해요. 하면 잘 안 들려요. 이제 제가 연약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선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시면서 성교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소망이 되는. 응? 믿음의 시작.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이전의 삶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움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왜냐? 이전의 습관들이 내 발목을 잡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어떤 목표, 이루고자 하는 뜻과 목표를 세우면 그것에 반하는 것들과 싸우게 되어지죠. 서울대 들어가기로 했는데 공부하기 싫어. 그럼 그 마음과 싸우셔야죠. 공부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이것처럼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어. 그 삶을 방해하는 이전의 습관들과 싸우기를 시작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믿음의 싸움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걸 먼저 찍고 가야 돼요. 믿음의 싸움. 자,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재밌어요. 재밌고 성취감도 있고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치열한 건요. 어차피 이런 원리라면요. 인생을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치열해요. 왜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내 본성들과.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싸움과 치열함은 있어요. 근데 진짜 진리를 위한 치열함, 진리를 위한 고단함, 이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당황해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세요. 치열한 거 맞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쪄들어 붙었을수록 이걸 뜯어내는 작업이 더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나가서 당황하지 마세요. 저 분명 말씀드렸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그 싸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싸움에 이거 믿음의 싸움 말고 뭔가를 싸운다 그랬을 때 이 싸움만 떼놓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싸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싸우면 사람들이 싸우는 목적이 있어요. 뭐 전쟁, 뭐 어떤 전투 이런 것만 싸움의 목적인데 싸움의 목적이 뭐죠? 승리죠. 전투나 싸움의 목적이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이기기 위해 싸운다고요. 누구도 지기 위해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신앙의 믿음의 싸움에선 이게 문제입니다.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거야. 이기기 위해 싸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잘하면 승리하고 내가 잘 못하면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런 오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강박, 이 싸움의 부담과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들은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모든 싸움 있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 말씀만 따로 떼서 들으면 놀리는 것 같아요. 너네 환난 당하지? 난 이겼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 비밀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누가 되셨죠?
내가 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나의 부활. 그럼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 그러니까 예수가 이겼다는 말은 내가 이겼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 생명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루어질 일도 아니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다 이길 싸움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왕벌을 보내서 이미 다 정복해 놨다. 근데 그걸 미리 안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버리면 땅이 황폐해지니까 너희의 승리가 되지 않으니까 너희가 들어가는 만큼 너 있게 될 거다. 취하는 만큼. 승리는 보장된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러면 아니 이미 승리가 다 보장돼 있고 다 이겨놓으신 건데 뭐 하려고 또 싸우게 하세요? 고단하게. 왜 이중으로 고단하게 하시냐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그 승리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승리를 옆에서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승리의 기쁨을 가장 현장에서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이겼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데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주님이 승리하고 십자가 다 이루시고 올라가 승천해 버리시면 예수님의 승리는 되는데 예수님 축하드려요 이기셨네요 이렇게 돼요. 강 건너 불교하듯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려면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너 이거 가지고 가면 이기는 게 보장되어 있어. 경험에. 그래서 걸어 들어가서 몇 바퀴 돌았더니 와 여리고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고 나면 이게 우리 승리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내가 잘하면 승리하고 내가 못하면 패배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데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위한 싸움이에요. 진짜구나, 맞구나, 다 이겼구나, 정말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대가 되겠죠. 기대가. 이 싸움들이 물론 치열하긴 해. 전쟁에서 마땅히 있을 치열함은 있는데 그 싸움을 싸울 때 치면 어떡하지? 이거 패배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2002년 월드컵 그 경기가 그 어떤 결과가 났는지 아시죠? 그래서 그 재방송을 해줄 때요 재방송을 보는 기분이 있어요. 결과는 알아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경기 운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막 어떻게 실수하면 안 돼 외줄타기 하듯이 아니라 그냥 막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그냥 막 한번 대가리 밀고 들이밀고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앞에 해본다는 마음으로 그냥 머리 뒤밀고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돼. 2번 이걸 하면 안 돼. 3번 이렇게 막 짜지는 게 아니라 다 이기셨어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막 부딪히고 시도해 보면요 주님이 그냥 막 되게 하세요. 막 대가리부터 뒤밀어 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분 믿는 믿음으로 뛰어든 사람들이요 주님이 시키셔서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해요. 예를 들면 다윗한테 주님이 골리앗 때려잡으라고 다윗에게 명령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지가 나간 거예요. 지가 나갔으면 지 이름으로 나가든지. 나갔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나갔어. 그 주님도 그냥 편안하게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엄마 쟤 왜 저러니? 막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막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이빨 받아가지고 이 돼지 새끼 이거 너 하나님의 이름 나 진짜 이 새끼 안 되겠니 이거 놀러와 이래가지고 물맷돌을 몇 개 주웠어요. 가가지고 나갈 때 그래도 또 이스라엘 다 조용히 다 입 다물고 있었는데 다윗 녀석 그래 마음이 뿌듯하다 그러면 다다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얘가 갑자기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뭐야 거기서 내가 왜 나와? 거기서 내가 왜 나와? 너무 당황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막 뛰어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면서 이제 몰매돌로 휙 던졌는데 만약에 그 돌멩이가 슉 하고 날아가다가 탱 하고 이거 툭툭툭 떨어지면 주님 이름이 뭐가 돼요? 내 이름으로 나아간다 했으면 다윗만 욕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님도 욕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만군의 이름으로 날려버리니까 주님이 보시다가 야 이거 궤도가 잘못됐어 이래갖고 중간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맞박으로 주님 이름 걸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사고 한번 치시면요 주님이 막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개입을 하신다고요. 그냥 몰라 난 다 분별 못하겠어.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저희 진짜 무식하게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걸로 논쟁 많았는데 몰라요. 난 몰라서 그래요. 근데 아는 만큼 해보려고요. 그래갖고 막 부딪히고 막 깨지고 이런 시간들 지나면서요 주님 책임지셨어요.
아니 꼭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재정을 뭐 후원을 고정적인 후원을 안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받을 수 있죠, 사역의 특성에 따라서. 근데 그런 믿음을 뛰어들었을 때에도 주님은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아유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궁색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먹이세요. 잘 먹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될 판이에요. 다이어트를.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얘네들은 한 끼에 3끼를 먹어요. 한 끼에 3끼를. 야, 뭐 감당이 안 될 정도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이거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뛰어드는 만큼 가져가는 만큼 보는 거예요. 저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 하세요. 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살아야지. 자꾸 저희 보고 그게 뭐 선교사 아무나 하냐? 선교사 아무나 해? 막 이러면서 욕먹고 사역자들이 누가 들어갔고 크리스천인데도 주님 와가지고 야 선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들어왔다고 욕먹고 이렇게 자꾸 위축돼 있으면 야 엄마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놈은 못하지. 그러니까 네가 아니고 얘지. 그 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아무나가 안 되니까 그 놈은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너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있는 놈이 해야지 그걸. 그래서 그 마음 있는 사람들은 뛰어드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주변에 뭐라고 떠들든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명절이었지만 가족들이 여러분 인생 걱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걱정 많이 해줘요. 근데 걱정해주고 인생 책임져 줘요? 안 줘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냥 한마디씩 거드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거의 은사 수준이에요. 은사. 주님도 하지 말란 말은 안 하세요. 왜냐면 안 될 거 아셨거든요. 인간이 유한하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염려가 돼요. 그래서 하지 말란 말은 안 하시고 야 오늘 것만 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은 오늘의 염려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염려 은사예요. 그래가지고 막 만나면 중고등학교 때 만나면 대학교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해줘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결혼 어떻게 할 거냐고 취업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해줘요. 취업하면 이제 결혼 언제 하냐고 걱정해줘요. 결혼하고 나면 애는 언제 낳냐고 걱정해줘요. 애 하나 낳으면 하나 갖고는 안 된다. 둘은 있어야 된다 걱정해줘요. 셋을 낳더니 너무 많이 낳았다고 걱정해줘요. 어떻게 키울 거냐고. 뭐 계속 염려하고 걱정해. 그리고 나서 제 집에 돌아가고 나서 그거 신경 못 써줘요.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누가 누굴 책임져.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항시 우리의 삶이 그냥 엄한 데 가지 않도록 상황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그 상황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그분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모두가 이런 모양으로 살 필요는 없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뛰어들 수 있는 최선은 경험하고 싶은 만큼 그냥 그릇 이빠이 큰 거 준비해서 그냥 갖다 퍼가면요 다 퍼진다 이 말이에요. 다 퍼진다고. 그걸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의 목적이 뭐 확실하게 찍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싸운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기신 승리를 내 거 되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 승리가 나의 승리구나. 진짜 다 이겼네. 되네. 가능하네. 이걸 보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 싸우실 때 자꾸 막 그걸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싸움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누리기 위한 거다. 그럼 이제 싸움의 대상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하고 싸우는지를 아셔야죠. 혼자서 막 호적거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놈 엄한 애들 때린다고요. 싸움의 목적과 대상,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정과 소욕 자체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감정 찾아 들어올 수 있어요.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짜증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감정이 찾아 들어온 거 가지고 당황하시면서 어머 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감정이 찾아 들어와? 나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찾아 들어오지? 나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막 자꾸 우울하지? 이런 감정 자체를 싸워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허상이에요. 감정은 허상.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아니 진리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감정은 갑자기 먹을 거 하나만으로도 막 싸우고 그러다가 먹을 거 하나로도 풀린다니까요. 기분이 갑자기 막 좋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감정 자체를 안 하려고 안 찾아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면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될 대상에게 내야지 자기 엄한 대상에다가 아무 데나 쏟아내면 안 된다고요. 감정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다. 상황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다. 돈은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다. 이거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없는 게 맞는데 있으면 이거 이제 돈이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는데 돈이 생겼어. 여유가. 그러면 그건 뭐 해야 되고 내 거 아니구나. 흘려보내고 또 주님 나라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안 찾아 들어오게 싸우는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찾아 들어왔는데요. 감정에 의해서 뭔가 선택하지만 않으면 돼요. 상황에 의해서 뭔가 선택하지만 않으면 돼요. 상황에 의해 뭐 선택하려고 그러면 말씀 자꾸 갖다 끼워 맞추거든요. 감정 기분 나빠서 하기 싫은 건데 하기 싫은 걸 하기 싫다고 말하면 없어 보이니까 하지 못할 이유를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기 싫은 이유가 만약에 두려워서다. 그럼 두려워서예요, 주님. 그냥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두렵지만 그냥 그런 게 이유가 아니고요. 제가 제 마음이 맞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한 이게 혹시 제 욕심은 아닌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막 다 갖다 붙여요. 다 갖다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따라하세요.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감정 찾아 들어오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낙심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누굴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였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거 갖고 씨름하고 안 찾아 들어오게 하려고 막 억누르고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 뭘 못하게 하려는지 모르세요. 어둠의 주관자들이요, 그런 찾아 들어온 감정과 속임으로 인해서 찾아 들어온 감정이잖아요. 상황이 사실이 아닌데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봐서, 그래서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계속 삐딱하게 봐요. 계속 비관적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그래서 결국 뭘 못하게 하는지를 보세요. 기가 막히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에 의해서 그 자리에 못 나가게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령을. 일단 찾아 들어와서 막 성경책 보고 싶은 생각,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 그럼 이제 일단 기도의 자리 가. 일단 가. 왜냐면 난 저기 하지 않을 거야. 일단 가서 뭐라고 떠드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그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벌써 어둠의 주관자들을 향한 겨냥, 그 대상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둠의 주관자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둠의 주관자들, 혈과 육을 동원해서 결국 그들이 엎어지게 하는 게 뭐냐? 말씀에 반역하게 하는 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못 나아가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뭘 못하게 하는지를 보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가갖고 몰라, 기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앉아갖고 딴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앉아갖고 별의별 생각도, 치킨 맛있겠다, 먹고 싶다, 허니콤보 먹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내가 네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왜? 너는 옛 주인이었으나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했었으나 난 바뀐 새 생명은 넌 날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너가 가자는 대로 안 간다. 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멋있게 믿음으로 순종은 못해도 내가 네 하자는 대로는 안 해. 네 좋을 일은 안 시킨다. 이런 마음, 여러분 화와 분노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단 이놈 새끼한테 분노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세요. 막 믿음으로 잘해야지, 잘해야지, 주님한테 좋은 모습 보여야 돼. 이거 전에 막 흔들릴 때는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네 좋은 일은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냥 흔드는 거야. 기도 뭔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 흔들어.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럼 주여, 주님, 그냥 흔들어. 그냥 좌우로 흔들든, 머리를 흔들든, 다 해. 그냥 다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흔들어. 그냥 주여, 이렇게. 이거 진짜 대단한 공격이에요. 사단 미쳐 팔짝 뛰는 거죠. 넘어와야 되는데 이전에는 넘어왔었는데 말 안 듣는 거야. 아니 왜 이씨 이러면서 흔들기도 하고 막 깨는데 안 해. 너 또 막 흔들어. 성경책 펴. 그리고 막 그 보던 드라마도 생각해. 그냥 막 이상한 영화 장면도 생각하고 이렇게 집중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난 네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말 안 듣는다. 난 네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대응하시라고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끌려다니던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돼요. 근데 끌려간다. 이건 여러분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멍에를 메고 그리로 가겠다고 자빠지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 아닌 이상 여러분 더 이상 그 사단은 사망은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리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소욕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왜 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걸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이 뭐에 당황해? 나 왜 이런 걸로 뭐 이상한 생각하고 그러지? 그게 여러분이에요. 나 이런 걸로 왜 서운해하고 삐지고 그러지? 왜 당황해? 남들 다 알고 있었어. 그게 너야. 그게 나야. 그래, 이런 나 죽었지. 이렇게 이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항상 마침표는 은혜로 찍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맞춰져 있는 초점, 나에게 맞춰져 있었던 내 감정, 내 소욕 여기에 맞춰져 있었던 그 초점을 믿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향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싸움의 목적 그리고 대상을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시작. 그래서 매번 그냥 막 놀라운 믿음의 저기 여행 맨날 시작이야, 맨날 시작. 갈 때 되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실 때까지 전부 다 본격적입니다. 집에 가실 때까지 본격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믿음 시작하기 전에 진단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으로 길을 걷다 참여하시기 전의 상태로 봤을 때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실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믿음을 길을 걷다를 통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물론 다 한 건 아니에요. 계속 영혼 가운데 알아가야 되지만 짧게라도 그런 복음이 이렇게 충격적인 복음이구나,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걸 깨닫기 전에, 여기 수련회 오시기 전의 상태로서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 그죠? 자, 여기 오기 전의 상태라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있다고 대답하시겠죠.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아세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왜냐면 주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그 구원에 관련된 부분 주님께 전적인 주님의 주권이라고 믿고 이걸 하는 건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점검해 보자는 거.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내 상태가 뭐 이렇게 좋다 안 좋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 물으면 다들 네, 아멘. 대체적으로 교회 좀 오래 다녔거나 그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들은 이거에 대답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구원의 확신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한번 짚어볼게요.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덜컥 그냥 막 아무나 보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 너도 구원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있으셨어요, 주님도.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의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그 의에 이르르는 길이, 유일한 길이 뭐였냐?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의에 이르르는 길이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걸 통해서 의에 이르를 수 있고, 의로워야 구원에 이르른다. 성경에 얘기되어 있죠. 이건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죠.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전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상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상태는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뭐야? 아니 잠깐만요. 자, 여러분 분명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of course,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에 이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토록 확신했다면 그 믿음에 대하여는 전혀 의심 없이 확실하게 자신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 만족스러우셨습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뭐야, 이거 뭐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니 무슨 자신감이야?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다시 설명할게요. 이해를 하신 거 맞죠?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워야 돼요. 근데 그 의로움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를 수 있고, 그 의에 이르러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에 이를 가장 확실한 조건인 믿음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대요. 그럼 도대체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에? 뭐야 그 확신 어디서부터? 그래서 제가요 나가서 조금만 흔들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놈들 통째로 집어 흔들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갖고 계셨죠? 밑도 끝도 없이? 분명 조건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달아놓으셨는데
내 믿음에는 그 믿음의 상태는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의심스럽고 나 잘 믿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너무 밝게 대답하셨어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네. 여러분 믿음의 상태에 만족하세요? 아니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네. 이게 뭐야 이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건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영역을. 그러니까 그런 질문 나오면 일단 대답은 해야 되는 거죠. 확신. 근데 그 근거를 보통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조금만 흔들면 흔들려요. 그래서 조금만 내 믿음에 만족스러워하냐라는 질문에 만족스럽다는 대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양심껏 해본 사람이라면 만족스럽다고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자기의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나의 어떠함, 내가 느끼는 상태, 내 감정에 지나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만족스럽다고 보기에는 믿음이 내가 기복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흔들렸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만족스럽다 이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퉁치를 흔들릴 것 같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갖는데 내 믿음은 불만족스러워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갖는 태도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갖는데 내 믿음은 불만족스러워도 구원은 확신해야 돼. 구원은 이라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갖는 태도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자신의 믿음을 믿어요. 믿음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설명해드릴게요. 저 멀티탭 하나만 주세요. 자신의 믿음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웃겨요. 이거 여러분 멀티탭입니다. 이거 멀티탭. 그러니까 이거 용도는 뭐냐면 콘센트 전기가 공급되어지는 콘센트하고 너무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한 소켓에다가 여러 소켓을 꽂아야 될 때 보통 사용하는 게 이 멀티탭이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려면 정석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력이 공급되어지는 콘센트에다가 이 앞에 대가리를 꽂고 거기다가 그 외에 나머지 소켓에다가 나머지 전자기기를 꽂으면 작동을 합니다. 그죠? 근데 자기를 믿음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거를 전력이 공급되는 콘센트에다 꽂아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 꽂는 거예요. 자, 모양은 그럴듯하죠. 너무 잘 맞아떨어요. 마치 얘를 위해서 준비된 것 같아요. 쏙 들어가요. 쏙. 유격이 없어요. 그냥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전자기기를 꽂았어요. 그 전자기기가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전력이 공급된다 꽂은 게 아니니까. 자신의 믿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말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양 행동을 하면 난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걸 보통 어디서 확신을 얻냐면 이제 행위죠. 행위, 종교 생활. 그걸 통해서 나는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나 믿음 있는 사람. 나 봉사하잖아. 그러니까 나 믿음 있는 사람. 나 세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 믿음 있는 사람. 나 그래도 열심히 애를 쓰잖아. 그래도 나 믿음 있는 사람. 그래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나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자기 확신, 정확한 근거가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그 스스로 믿음 있다고 여기는 이거가 이제 자신의 믿음을 믿는 거죠. 자기 확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이야기 쉽게 풀어 이야기한 거고 이걸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했어요. 부처 보고 주여 주여 한 게 아니고 알라 보고 주여 주여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들어간다. 이랬더니 자기의 믿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당황했어요. 난 확실하게 들어갈 거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고 애를 쓰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황해서 근데 이게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2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에? 못 들어간다고요? 왜? 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다 가르치기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막 귀신도 내쫓고요, 사역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내가 못 들어간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음을 검증하시고 기준이 되시는 주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도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당한 거예요. 뭐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다 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뭘 했느냐가 자신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뭘 했다는 거, 자기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3절 보세요. 시작. 서늘해지는 말씀이에요. 이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돌이킬 기회는 없어요. 그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잘못된 거야, 돌이켜,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난 널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지 날마다 너희를 시험해 보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래서 내가 이걸로 인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었는데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는 믿는다고 나는 믿고 있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어지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보통 율법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막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고 너무 율법적이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율법은 중요합니다. 행위는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해요. 이 말은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데에는 행위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규모를 잡고 이전의 삶을 이렇게, 이전에 내가 습관대로 살던 삶을 이렇게 떨어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최선과 그 애씀은 유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함부로 막 그냥 율법은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대로나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율법주의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라도 일단 해봐. 그럼 사도 바울처럼 확실히 도장이라도 찍힐 거 아니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근데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뭐 찌끔찌끔하면서 뭐 율법주의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율법주의라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막 원칙 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율법주의라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면 어떻게 사는데? 지 멋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 사람들은 애를 쓰레기라도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지옥은 없어. 아니 주님이 다 사랑하시니까 청 보내주실 거야. 주님 이거 다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해주실 거야. 아니 주님이, 여러분 천국보다 지옥 더 많이 얘기하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주님보다 더 인자한 놈이 나와가지고 지옥은 없대.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계속 얘기하셨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래서 막 지옥 가겠다고 설치는 놈들 있죠. 지옥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건 몰라도 지옥만큼은 안 된다. 지옥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예시로 들면서 나사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그 밑에서 막 불구덩이에 막 제발 우리 가족들 제발 나사로를 보내줘가지고 제발 우리 저기 가족들만큼 여기 못 오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이 장면을 말로 설명해 주시는데 말로 설명이 돼야 말이죠. 만약 설명이 안 돼요. 그 지옥 가겠다?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들어갔다 하면 나올 수 없는 곳인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선하신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걸 내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천국보다 지옥 더 많이 얘기하신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성경 뜯어 고쳐가지고 괜찮다, 다 괜찮아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가는 거죠. 율법주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막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자체가 망가지면 진짜 죄인에게 소망이 없어요. 죄인의 소망. 그래서 이 죄인에게 소망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수도 없이 이거 변제시키려고 시도해 왔었거든요. 없애려고 바꾸려고 허락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잘나고 똑똑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 실상을 제대로 직면하잖아요. 내 실상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직면하면요, 성경만큼 사실이 없고요, 성경만큼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무슨 그 똑똑한 양반들이 성경의 오류를 밝혀내면서 성경이 뭐 어쩌고 성경이 이렇게 해서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보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이거 손대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손대면 이거 큰일 나는 건데,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적혀 있는 책인데 이거 건드려서 신빙성이 없다, 신뢰성을 떨어뜨려 놨다. 그럼 이제 그 죄인들이 어디로 가죠? 나같이 소망 없는 죄인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그 놈이, 그 성경 변질시킨 그 대단하고 똑똑한 놈이 죄인이 살 길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마련할 능력도 없으면서 시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지가 뭘 얼마나 봤다고, 그 인간 유한한 인생 살아서 몇 년 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로 인생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뒤집어지고 수많은 똑똑한 사람도 다 뒤집어지고 바뀌었는데, 그럼 이상한 그 되도 않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인간들이 어설프게 배워 처먹은 그 지식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이 뭐 어떠니 저러니 이러면서 막 지가 막 분석하고 해석해서 막 다 되는 것처럼 설명해 놓는데, 걔는 이거 진짜 가짜잖아요. 내 실상만 정확하게 봐도요, 성경만큼 사실이 없어요. 제대로 직면하고 나면요, 그러니까 지가 뭔가 된 놈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후드러 맞아야 돼요, 진짜. 얘는 정말 후드러 맞아야 돼요. 성경은 영원 불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불변하는 말씀이어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 어디 나댈 때 나대야지. 이 성경 건들라 그래, 이 건방진 것. 절대 여러분 이거 함부로 이거 저기 하지 마세요. 이건 모른다 그러세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무지해서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하세요. 제가 이제 튀르키예 잠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구호 팀으로 이제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저는 그냥 단지 구호 물품 전달하는 데는 별로 목적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그때 저희가 팀이 같이 가면서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그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거기 있는 한 사람. 그래서 평화의 전도하러 갔을 때 이렇게 평화의 사람 두들기면 이제 평화의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너희를 초대하면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한, 이런 평화의 사람에 대한 이제 마음을 품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냥 구호물품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는 계속 뭐 양만 먹고, 제가 그때부터 수영 기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남자들이 다 낮게 수영 기르고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숨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제 막 모든 게 다 양이에요. 양 음식이 모든 데서 다 양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틀음만 해도 양고기 냄새가 날 때쯤에 야, 이제 조금 얘가 좀 다른 거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가자 그래갖고 맥도날드 가갖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하필 본문 말씀이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튀르키예 한 사람이, 튀르키예인이에요, 현지인이, 갑자기 저희한테 오더니 뭔가 이렇게 들고 되게 밝은 얼굴로 오는데 한국말로, 서툰 한국말로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뭐야, 이단인가? 근데 갑자기 이분이 그러더니 다시 서툰 말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 그냥 번호표 받고 햄버거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뜸 와가지고 저희가 뭐 찾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근데 봤더니 이분이 이제 하와라는 자매였는데요. 이 자매랑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에 이제 막 이런 현지어 터키어밖에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막 통역기 갖고 이제 번역기 갖고 하다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영어를 할 줄 안대요. 그거 이제 같이 만날 수 있냐 이래갖고 삼중 통역을 해가지고
튀르키예어로 이제 그 엄마가 얘기하면 영어로 이제 그 전달을 해준 거죠 저희에게.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저거 이제 얘기들로 이제 그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간증을 듣게 돼서 그 다음 날 만났어요.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래서 내일 그 다음 날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 아우가 원래 독실한 무슬림 가정이었어요. 무슬림 가정이었는데 아무리 코란을 봐도 이게 사실 같지가 않더래요. 사실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던 어느 날 기독교 라디오를 듣는데 기독교 방송이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잠깐 들었는데 이게 뭐지? 이거 진짜 같다. 이렇게 되면서 몰래 가족들 몰래 그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무슨 성경적 지식이 있나 배경이 있나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그 성경 알고 싶어요. 저 근데 배울 데가 없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성경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그냥 끌어안고 잤대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아무리 봐도 끌어안고 잤는데 꿈속에서 진짜 주님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됐고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도시로 나가게 돼서 거기서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가 8천만 명인데요. 거기 인구가 8천만 명 중에 카톨릭 개신교 포함해서 5만 명이에요. 개신교만 한 5천 명이에요. 8천만 명 중에 5천 명 중에 한 사람을 햄버거 기다리다 만났어요. 햄버거 기다리다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소망함으로 주님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데 주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시더래요. 안 되면 이렇게도 하세요. 그럼 여러분 또 가고 저 모르는데 꿈과 환상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배울 거 많이 있잖아요. 자료 많이 있잖아. 그럼 주님이 자료 봐. 그러시겠죠. 주님이 그런 일을 못 하셔서가 아니에요. 지금 남미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막 남미가 지금 이제 청년들이 막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거기는 아직도 우리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어났었던 진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우리 더 이상 구할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쪽은 아직도 여전히 일어나요. 그렇게 하시려 그러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생동력 있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뒤집어내고 죄인들을 살려내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건들 걸 건드려야지. 배불러 터져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 찹찹 넘기면서 이게 뭐고 저거 뭐고. 그 복음이 죄인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서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분들 너무 많아요. 진짜 존경합니다. 저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와 막 확신이 생기고요. 막 교수님한테 교수님 진짜 야 이건 저만 들으면 안 돼요. 이건 막 교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저같이 막 진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역사적 자료들부터 찾아가지고 막 해주시는 교수님들 계세요. 그 막 교수님 존경함 진짜 막 속이 시원합니다. 그냥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감사한 교수님 많거든요. 이 배때기 부른 인간들이 있어서 그래요. 교수랍시고 어디서 어설프게 배워 처먹어가지고 성경을 내가 무슨 참 이게 문제고 저건 저게 문제 학문적으로 뭐 이래 그냥 막 진짜 어른만 아니면 제가 그 전투력이 작정하고 물어뜯으려고 하면 전투력이 이제 그 만땅이에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말싸움으로 질 타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갖고 막 그냥 이제 막 물어뜯고 싶은데 이게 덕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제가 SNS 할 때도 확실하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누구 저격하는거나 어떤 이게 뭐랄까 누구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이런 비방글은 저 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묵상 뭐 혹은 광고해야 되는 것들 뭐 단체 소개하는 것들 이런 건 올려도 저격하는 건 안 올리겠습니다. 이걸 아예 약속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 덕이 안 되니까 같이 싸워서 뭐가 되겠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얼마나 배때기가 불렀고 지가 어떤 놈인지 모르는 성경을 손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흥분해서 이거 안 되겠어요.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감정을 좀 진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이 말씀 붙들면 삽니다. 영원 불변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만 붙들면서 한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시작 한 템포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